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목이 이제 주교회의에서 고귀한 인류라고 번역을 해서 올려놓으셔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magnifica humanitas라고 하는데요. 오마니타스는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 신성할 때 그 인성, 이런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이 높고 어떻게 더 표현할 수도 없이 깊고 넓은 그 인간성의 신비를 다시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문헌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것은 이 문헌을 발표하실 때 가지고 오신 이 부제입니다. 부제가 인간 인격의 존엄성 수호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인간 인격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문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 이 문헌이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그 가치, 그 새기자고 초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 인격의 존엄성 수호.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인간 인격의 신비에 대해 묵상했지요? 성찰했지요? 기억하십니까? 그 웃으시는 폼이 수연님, 아까 것도 잊어버리는데 작년 거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네. 근데 제가 그랬죠? 그거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고. 바로 인간 인격의 신비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누구예요? 그렇죠. 안 잊어버려서 다행이야. 당신 누구야? 그러면 저 하느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하느님이 누구세요? 하고 누군가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나를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와 같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고귀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닮았어요. 이것이 나의 인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용은 이 신비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가 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성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 나의 이런 고귀한 본질이, 이런 나의 진짜 정체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성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양심 성찰이라고 부르지만 그거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했나? 못했나? 이게 아니죠. 나의 진리에, 나의 선에 걸맞게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하느님 닮은 그 거룩함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 하느님 나라 여기 있음을 내가 보여주고 있고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죄를 지었나? 아닌가?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회칙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징표 앞에서 인간 인격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그 존엄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다 하느님 기억하셔도 돼. 딱 이 제목만, 부제만 기억하세요. 뭐 이 교황님이 우리한테 정말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요거구나. 인공지능 시대라고 대표되는 이 급격한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예측도 할 수 없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모든 현상들 앞에서 뭘 붙들고 있어라? 인간 인격의 존엄성을 붙들고 그것이 기준이, 그것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아라. 그래서 이 인간 인격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지켜지도록 지금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NO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그리고 부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 문헌 전체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막 이렇게 긴급함이에요. 아, 이게 지금 나중으로 미루고 뭐 이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너무나 시급한 문제구나.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저희를 촉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문헌의 취지와 목적은 사실은 제1항의 이 문장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인류는 오늘날 결정적인 선택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인류가 함께 머무는 도성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제1항 첫머리에서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다급하시고 긴급하신지를 느낄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냥 문장이 아니죠. 저 제일 첫머리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인류. 왜 위대하고 고귀한 인류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저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것도 뭐가 되느냐?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인류가 결정적인 아주 최후의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긴급한 선택 앞에 딱 마주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인류가 함께 머무는 도성을 건설할 것인가? 요 뒤에 문장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경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전체에서 이 선택, 바벨탑이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냐, 이거를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문헌이. 그래서 이거예요. 자,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릴 것이냐? 지금 이제 신인류가, 그리고 이 신인류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늘 이 선택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것이냐?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느님의 도성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문헌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에게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창조적인 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얘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유익하게도 할 수 있지만 인간과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면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그것을 구상하고 자금을 대고 규제하고 사용하는 이들의 얼굴,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자금을 대고 규제하고 사용하는 이들의 얼굴을 닮아 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느님의 거룩함이면 기술은 예루살렘 도성을 건설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닮았다면, 베엘제불을 닮았다면 기술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선택, 바벨탑이냐 예루살렘 재건이냐, 이렇게 교황님께서 이 문헌을 통해 우리를 여기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헌은 기술에 대한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뭐 좋냐? 그거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인공지능, 지금 한참 하고 데이터, 이런 문제들을 다뤄요, 이 문헌이. 그런데 그거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그 문헌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읽으시면
교황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재건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늘을 지배하려는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형제적 공존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 함께 일하는 백성임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구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다 앞에 서원에 나오는, 문헌의 서원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칙을 반포하게 된 배경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고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들 가져왔어요. 제일 그 문헌 2항에서 인류의 사건과 질문, 열망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공동선과 모두의 존엄한 삶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저는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황님이 이 문헌을 내시게 되는 배경이 돼요. 지금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건, 상황들 앞에서 그거를 다 가감없이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 움직임들이 어디로 가도록 향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선, 모두의 존엄한 삶 증진. 이게 이제 교황님이 이 문헌을 발표하시면서, 구상하시면서 가지게 된 지향이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을 진심 어린 열정으로 개발하는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공정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해온 정치 지도자들, 공공행정 책임자들의 경험, 그리고 젊은 세대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는 부모와 교육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공동선을 향하고 우리의 존엄한 삶을 증진하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과 중요한 영역에서 인간의 주체적 판단, 행위가 약화될 수 있기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지금 바란다 하는 것이 교황님이 회칙을 반포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레오 14세께서는 이제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교리 전통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시는 구조에서 이 문헌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첫 회칙인 이 문헌을 통해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인류가 열광하고 있고 그 아주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성, 교육, 노동, 사회, 정치, 경제, 평화 영향에 미칠 영향, 실제로 미치고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이런 것들을 사회교리의 핵심 원리로 식별한 다음 그에 대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관찰, 판단, 실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식별의 그 기준들입니다. 이게 사회교리에 이제 녹아있는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도 우리에게 이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자. 그래서 교황님이 식별 기준으로 삼은 핵심 원리들, 현대 사회교리 발전 전통에서 심화한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 1장이 뭐냐 하면 그동안 새로운 사태부터 시작해서 당신 앞에 교황님까지 쭉 내려오는 사회교리의 전통들, 즉 어떤 시대의 그 징표들, 즉 그 시대의 새로운 사태들을 맞아 교회는 어떻게 그 새로운 사태들의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전통을 이야기하십니다. 제 1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설명하시고 3, 4장에서 실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진리, 그 다음에 자유, 노동의 문제, 상호 의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4장에서 다루시고 5장에서 세계 평화 문제를 다루시고, 이제 그 문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 지금 교황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다라고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태 앞에서 교회의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그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중간중간 많이 말씀하시는데, 레오 13세, 당신 이름이 레오 13세를 이어받은 레오 14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을 선택하실 때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뭐라는 걸 어디에서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레오라는 그 이름에서 이미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 레오 13세와 같은 인류의 대전환기, 급격한 변혁기에 부르심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 전환기 안에서, 전환의 시대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고민하며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구나 깨달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오 13세 교황님은 산업혁명 이후 그 아주 사회 전체가 이 노동에 관한 문제로, 즉 인간의 불평등, 저임금 이런 문제로 부의 불평등 이런 것, 아주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과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과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이 새로운 사태라는 문헌을 반포하심으로써 그 시대에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걸 어떻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줘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반포 135주년에 맞춰서 이 문헌이 반표돼요. 고귀한 인류는. 그래서 5월 15일 날 서명이 되고 5월 25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까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포하는 자리에 엔비디아 창업자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이 사람도 한마디를 하게끔 교황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황청에 여러 고위 당직자들만이 아니라 그 엔비디아 창립자도 초대를 해서 이거 반포하는 자리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온화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 긴급함을 알리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은 서문이 있고요. 5개의 장, 245개의 조항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고요? 인간, 인격의 존엄성, 수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서예요. 복음의 빛.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무엇로 비추어 본다?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복음의 빛 안에서 성찰하는 것, 이것이 사회교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교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빛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비추어 보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들을 비추어 봄으로써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이 시대에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제 사회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강화하셔요. 교회의 사회교리는 사유를 위한 원리, 식별과 판단을 위한 기준, 그리고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쌓아온, 그래서 대를 두고 물려주는 그런 지혜의 유산이다. 우리가 현재의 도전을 명확히 해석하고 세상에 봉사하며 기쁨 가득한 분명한 그리스도인 증거의 삶을 살아갈 적절한 길을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사회교리의 핵심 원리의 가장 첫머리는 인간 인격의 존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공동선입니다. 그럼 그 인간 인격의 존엄성과
그 다음에 이 공동선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교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식별과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사회교리 원리들입니다. 근데 그건 복음의 내용들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를 교황님은 어떤 걸로 보셨을까? 이게 사항에서요. 디지털화,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태가 아니라 얘네들이 빚어내는 상황들,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매우 빠르고 그리고 아주 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활 곳곳으로 스며시 스며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깊이 생각하고 복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할 사이도 없이 그냥 물결에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살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무엇이 지금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만들므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과는 멀어진 세상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태들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과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빚어내는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기술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에 긴밀히 연결된 매우 인간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일부를 형성해 왔고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킨다. 교회가 찬성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술 발전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 발전이 쓰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기술의 힘과 보편성은 일상생활의 구조에 스며들어 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하고 이거예요. 대중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젖은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고 집단적 상상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인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적이 없다. 인간이 하느님도 능가할 태세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 거죠. 신기술은 상상할 수 있지만 예측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제일 염려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도 돼?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사이도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얘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영향이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인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신기술, 위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회를 바꿔놓고 사람들을 바꿔놓을지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엔비디아 창립한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예요. 그러니 이 기술 자체가 빚어내는 그 역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교황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에 비추어 그 10년 후에는 이렇게, 20년 후에 이렇게 대충 짐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류가 그전에는 이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이게 옳은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게 해를 가져오지. 그러면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하면 되지. 이런 사고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로.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오고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축적하면 돼요. 성공, 효율성, 능률. 이것만을 목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류는 지금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인간의 그 식별 능력들을 절제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된 것을 염려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도전들의 명확한 사유와 책임감을 가지고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오왕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기술 권력은 누가 쥐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항상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수호하고 기술 권력의 왜곡된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규제 도구들을 만들어내려니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는 것이 이 기술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그래서 이런 핵에너지, 생명공학, 정보기술, 우리의 DNA 지식, 그리고 우리가 습득한 여러 다른 능력들이 지식을 가진 이들, 특히 그것을 사용할 경제적 능력, 자원을 가진 이들에게 온 인류와 전 세계에 대한 가공할 지배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뼈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교황님이 현실주의자예요.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제 안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몇 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 이름도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어디 화성으로 이사 갈까? 어디로 이사 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절반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돈을 벌 때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혼자 벌었냐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을 벌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수많은 과정들에 투입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벌은 돈은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과정들에게 분배가 돼야 된다. 공산주의 아니고 사회주의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거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원 누구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해 하느님 것이죠. 지구가 내 거예요? 우리 다 새 들어서 하는 세입자예요. 그렇죠? 새 들어서 하는 세입자예요. 근데 주인이 마음이 좋아갖고 돈 내고 돈 안 받을게 그냥 살아 그랬어요. 그 살고 있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임대료 안 내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까먹었어. 자기가 세입자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행세를 하고 있어요? 주인 행세. 20년 지났으니까 이거 내 집이야. 하느님을 내쫓아. 네. 우리의 사고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었으니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벌었어.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벌기까지 지구가 있어야 벌었죠. 옆에 이웃이 있어야 벌었죠.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저 오늘 아침에 먹은 시리얼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먹은 빵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다 누군가가 나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삶이 빚쟁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제,
애라고 하는 것이고 전인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 모든 것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온 인류는 하나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때 통합적 생태론의 시각에서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어느 하나가 끊어지면 망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은 곧 누구?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전인 교황님도 늘 외쳤던 핵심 메시지였죠. 그거를 이 교황님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화를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그러한 권력을 식별하고 협치를 구축하며 공동선을 향해 지향하도록, 그러니까 그 권력을 식별하는 것.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협치, 같이. 그걸 구축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란과 미국이 휴전을 한다 만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공동선을 향해 지향하도록. 이 공동선이요. 공동선. 인간 인격의 존엄성과 나란히 공동선이 있습니다. 선은 뭐예요? 선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선이 뭔지 온몸에 새겨져 있어요. 예, 하느님이 선하시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때요? 선해요. 우리가 선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선하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최고선이 뭐예요? 사랑이죠. 네. 그러니 내가 선하다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선한 사람임을, 하느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순간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근데 왜 받고 싶어 하세요? 이미 넉넉히 받았어. 그래서 내가 있어요. 이미 넉넉히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미 넉넉히 받아서. 그래서 사는 일은 그 받은 것을 돌려주기도 바쁜 나날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녀원에 들어왔어요. 그거 돌려주려고. 근데 수녀원에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돼서 깨달았어요. 어불성설이구나. 차라리 세상에 있으면서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청 수령 기간 동안에 내내 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신서원할 때 깨달았어요. 돌려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냥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반지 끼는 것은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빚쟁이로 사는 것도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아서 끼자 그랬습니다. 네, 그 권력을 식별하고 협치를 구축하며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공동선이라고 할 때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네, 공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일, 이거를 지금 이 시대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격한 전환의 시대에 공동의 식별 과정이 아주 절실하다. 이게 이제 서문에서 다 밝히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이거 긴 문장들을 가져온 건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변화들의 영적, 문화적 뿌리를 식별하기 위한 공동의 식별 과정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질문하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우리는 한 백성이자 인류 공동체로서 어떤 방향을 그럼 선택해야 해? 같이 이 질문을 마주하자. 이게 이제 교황님 당신이 이 문헌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느긋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하고 어떻게도 할 수 없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칙을 관통하는 두 개의 성경 이미지를 그래서 교황님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AI 시대를 책임 있게 헤쳐나갈 방법을 식별하기 위한 두 가지 성경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성벽 재건 얘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끌려갔지만 거기서 왕궁에서 일하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자기 이웃 땅에 남아있는 친척이 와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피폐해졌고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어려운 그 가난과 처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교황님이 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묵상시키셔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요. 먼저 기도하고 자기 그 왕에게 나아가 청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그 왕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허락을 받고 필요한 자원들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고민은 뭔지 듣는 일을 합니다. 듣는 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 들어요. 그리고 이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자기의 꿈을 조심스럽게 펼쳐내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도록 성벽 재건을 맡겨요. 누가 한 사람이 딱 있어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너네 가문은 여기, 너네 가문은 여기. 그 가문이 할 수 있는 만큼씩. 느헤미야가 이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교황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묵상시키셔요. 이 문헌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이 먼저 듣고,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사회교리의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 방법을 여기에서,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마침내 다시 그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즉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백성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는 전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의 과정을 가게 하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시켜서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들, 그래서 회심의 과정, 관계 회복까지 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묵상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이 AI 시대를 책임 있게 헤쳐나갈 방법, 식별의 기준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벨탑은 어땠어요? 네, 언어도 하나였어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 딱딱딱딱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획일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벨탑 얘기죠. 그래서 이 회칙을 관통하는 이 두 개의 성경 이미지는 곳곳에서 나와요. 곳곳에서. 근데 이거 이제 박문수 박사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바벨탑 건설,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 안에, 문헌 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미지의 비교들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바벨탑 건설, 인공지능 기술이 이윤 극대화, 소수의 지배 권력 독점 순환으로 기능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인간의 보편적 동등한 존엄성을 증진하고 수호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인 것이다. 인간 실존을 데이터로 치환,
기술적 신화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탑.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요? 관계적 가치의 회복, 신체의 피조성,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기술의 그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기술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벨탑 쌓는 것이라면 우리의 한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더 이상,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영적 은총의 숭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고요. 인공지능 경제에서 노동자 소외와 노동 착취는 바벨탑 쌓는 것, 수출주의적 데이터 식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벨탑 건설에 속하는 것들이라면, 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이미지를 이제 대입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윤의 우상숭배, 사의를 무력화하는 회기력, 그리고 단 하나의 언어가 인간의 신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데이터와 성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자만, 하느님을 배제하고 타인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미래를 건설하는 인간성 상실의 위험에 맞서 느헤미야의 길, 곧 함께 건설하고 다양성을 자원으로 전환하며 경청과 대화를 정의와 형제를 가꾸는 공동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하자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공동의 과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행동을 하느님께 인도해서 그분의 비단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으로 인류가 자신의 견고한 기초와 궁극적 목적을 재발견하는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일. 오늘날의 도성들 안에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존엄한 공동체적 삶을 육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았음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갈 수 있는 과업들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주변에서 지금 어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라. 앞에 교황님은 그래서 인류의 질병 중에 하나가 지독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독한 무관심. 지독한 무관심의 구체적인 표현 하나가 고독사죠. 고독사.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고독사 이야기. 예. 그래서 그 지독한 무관심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교황님 같은 맥락에서 주변에, 멀리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고, 저것이 우리 모두를 선으로 지향하는가 아닌가를 식별하면서 응답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인격의 존엄성을 살아가는 일이고 수호하는 일이 된다.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나, 너, 우리. 그것을 다 같이 알아듣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어디예요? 우리들 행위들이죠.